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4월 첫 주입니다. 4월의 말씀일기 본문은 열왕기 하입니다. 우리가 3월에 열왕기 상을 읽었고 또 4월에는 계속해서 열왕기 하를 읽게 되는데 열왕기 상, 열왕기 하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들이 한 권으로 묶여 있으나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또 편하게 배울 수 있도록 상권과 하권으로 나눠 놓은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열왕기 상 부분을 읽었고 또 이어서 4월에는 열왕기 하를 계속해서 읽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과 하를 읽어 나갈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의 왕들이 누구였는지 그냥 외우는 것,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 상과 하, 그 열 왕기의 기록들은 그 열 왕들의, 여러 왕들의, 이스라엘 왕들의 치적들을 소개하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가, 그 내용 위주로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들로 생각하면서 읽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같이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열 왕들의 치적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보다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선지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그 내용들이 더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일기 본문이 열왕기 하 3장인데 이 3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과 모압과의 전쟁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을 대하기 전에 우리 그 전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열왕기하 1장, 2장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열왕기하 1장에서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병들었으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읽으셔서 이 내용들 다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중간에 주일 예배만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 앞의 내용들을 충분히 다 소화하지 못하여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강조하는 것이지만 하루에 한 장씩 전체 교인들이 한 장씩 읽어나가서 그 본문에서 교훈을 받고 그것의 교훈을 따라서 함께 읽어가면 주일 예배의 말씀도 잘 이해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하시아가 누군가?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아합은 누군가 또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뉜 것처럼 한 통일된 왕국에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는데 이 북이스라엘에는 총 19명의 왕들이 나타납니다. 몇 명이요? 잘 듣고 계시는 거죠? 그냥 자리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생각하겠다. 그 자세로 앉아있으시기 바랍니다. 형식과 습관에 따라 자리만 채우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 자리에서 선포된다.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며 예배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잘 갖추시기 바랍니다. 총 19명의 왕들이 있는데 19명의 왕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19명 왕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9명의 왕 중에 두 번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더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 아합인 것입니다. 아합. 다른 왕들은 단과 베델에 하나님이다 생각하면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지만 이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과 함께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방 신을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만들어서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섬기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아합은 다른 왕들도 악하지만 더 악하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이 전쟁에서 죽게 되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도 하나님을 온바로 섬긴 것이 아니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파리의 신이라고 하는 그 바알세붑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병들었던 것이 난 것이 아니라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된 그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 뒤를 이어서 아하시아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당연하게 왕위는 자신의 아들로 이렇게 물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통치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서 그 병이 걸어서 죽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왕이 되었을까요? 아하시아의 동생, 그 여호람이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계보가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게 되는 남왕국의 왕, 여호람이 등장했을 때 남왕국은, 남유다는 누가 다스렸는가? 누가 다스렸을 것 같습니까? 그래프 도표를 보면 잘 모르시겠죠?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다스렸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이 북왕국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주 친해서 다른 왕들은 싸우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이 여호사밧은 북왕국과 아주 친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아합이 함께 전쟁을 나가자라고 여호사밧에게 요청했을 때 우리 같이 가겠다. 그런데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왜 선지자에게 안 물어보고 그냥 할 수 있느냐. 선지자에게 물어보자라고 해서 아합과 함께 있던 400명의 선지자에게 먼저 물어보고 다른 선지자 없느냐. 왜 똑같은 말을 하느냐. 다른 선지자 없느냐라고 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서 다른 말, 악한 말, 쓴 말을 하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서 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오늘 전쟁에 나갈 때 여호람이 친분이 있는 여호사밧 왕과 함께 연합하여서 이렇게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친분 관계가 있었느냐?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 함께 결혼을 한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남유다를 통치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뒤어서 엘리야사가 그의 갑절의 능력을 받고 많은 사역을, 능력을 행하는 모습들이 이 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아까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그 여호람의 통치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내용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호람의 이스라엘 통치 어떠하게 평가하고 있는지 1절부터 3절까지 그냥 통으로 묶어서 그 통치 평가를 1절부터 3절까지 내려놓고 그 평가를 내려놓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의 통치가 어땠는지 언제 얼마 동안 통치했는지 3장 1절을 멸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제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지금 북이스라엘 얘기를 하는데 북이스라엘 얘기를 하기 전에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유다의 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이 통치한 지 18년 정도 됐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시기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 알고 있습니까? 12년, 12해 동안 다스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12해 동안 그의 평가를 선지자적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2절, 3절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못했다? 못했다.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했는데 자기 아버지인 아합과 비교해서는 잘했다 못했다? 아합과 비교해서는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아합 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 플러스
이방신들을 들여와서 섬겼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을 함께 들여와서 이스라엘에서 섬기도록 했는데 그러지는 않았다. 아버지가 바알 주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했는데 그 바알 주상은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다 해서 그 주상을 어떻게 했다? 없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만들어놨던 단과 베델에 이것이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것은 없애지 않고 그대로 행했다. 아합보다는 잘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잘했다 못했다? 못했다. 악을 행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합이 죽고 자신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던 모압이라는 나라가 배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3장 5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4절에서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매년 모압 왕이 이스라엘에게 바쳐야 될 조공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계속적으로 바쳤던 것입니다. 그 나라가 크면 당연히 주변 나라가 쳐들어오지 말아달라고, 많은 것들을 뺏지 말라고 매년마다 드리는 그런 세금 같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조공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매년 드렸었는데 이제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이 되니까 아들은 뭐 전쟁 잘 못할 그런 사람이니까 안 주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디인지 혹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지도를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지역에서 가나안 땅이 아니고 요단강을 지나 동쪽 편에 있는 것이 아람, 암몬, 모압, 에돔입니다. 이 지역을 잘 알아두시는데 지금 누가 배반을 했느냐? 모압이라는 나라가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배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많은 세금들을 바치던 그 모압이 배반하였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많은 세금들을 당연히 바쳤었는데 이제 배반하니까 이것을 가만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을 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합만큼 군사력, 통솔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혼자 북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혼자 전쟁하면 혹여나 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머리를 씁니다. 지금 친분관계가 있는 남유다의 왕과 연합하여서 전쟁을 치면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7절 8절 있는데 우선 7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사신을 보내서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배반했는데 나 혼자 가면 질 수도 있으니 혹시 나랑 같이 갈 수 있습니까? 나와 같이 연합해서 치러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유다 왕 여호사밧은 거절했습니까? 승낙을 했습니까? 승낙을 했습니다.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당신의 말이나 당신의 백성, 내 말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한민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친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라면 그러면 전쟁을 할 때 어디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북쪽을 향해서 북쪽으로 지나서 모압을 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남쪽으로 가서 치는 게 좋습니까? 라고 할 때 이 여호사밧 왕은 우리는 에돔 광야길로 가서 남쪽으로 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돔과 연합하여 같이 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8절 말씀 같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아까 그 지도를 잠깐 다시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 것입니다. 모압을 치기 위해서는 북쪽으로 이렇게 칠 수도 있고 남쪽으로도 칠 수 있습니다. 동쪽으로 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거기에 사해 바다가 있기 때문에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칠까 남쪽으로 칠까라고 남유다의 왕에게 묻자 이 남유다는 에돔길로, 에돔 광양길로 가서 치자라고 했습니다. 그냥 치자는 것이 아니고 에돔길로 간다라는 그 의미는 에돔이 그것을 용인해줘야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돔길로 가서 에돔과 힘을 합하여서 새 연합군으로 협력을 해서 모압을 치면 쉽게 칠 수 있으니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의 여호람 왕이 남유다 왕의 이야기를 듣고 에돔길로 향하며 에돔과도 힘을 합하여서 이 모압을 치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쉽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큰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느냐? 오늘 뉴스를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데 쉽게 침공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벌써 한 달 넘게 지금 그 일이 일어나는 것도 보게 되는데 들어보니까 그 많은 물자들이 공급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듣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 전쟁을 할 때 먹을 것이 풍성해야지 전쟁할 수 있는데 먹을 물이 딱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내용이 9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9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물이 풍성한 것이 아니었고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우기가 아니라 건기였기 때문에 가지고 온 물이 7일 정도 되니까 다 떨어진 것입니다. 군사들도 먹여야 되는데 군사들 먹일 물뿐만 아니라 가축들 먹일 물, 많은 그 동물들도 먹일 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연합군이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왕들이 다양한 모습을 보입니다. 먼저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 그리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안 했는데 우리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 10절 말씀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이 물이 떨어진 상황을 갖고 어땠습니까? 이제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세 왕, 북이스라엘 왕, 또 남유다의 왕, 에돔의 왕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모압이 승리케 하시는, 세 왕을 물리치시고 모압을 승리케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 그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11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닥치자 북이스라엘 왕은 우리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이렇게 만드셨구나 라고 하면서 탄식하며 애통해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아합 왕과 함께 전쟁하려고 할 때도 여기에 선지자가 없습니까? 물었는데 똑같이 어려움을 만나자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물어야 된다.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여기 있으면 선지자를 찾아서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여기 근처에 엘리야의 엘리야의 수종을 들었던 엘리사가 있습니다라고 말해서 그 엘리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물어보자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또 엘리사에게 갔는데 엘리사가 쉽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냉담하게 왜 나한테 왔느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13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처음에는 냉담하게 반응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요, 왜 나한테 왔습니까? 당신이 만들어 놓은 제사장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선지자들에 가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시지 왜 나한테 왔습니까? 라고 냉담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라고 또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여전히 낙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온 그 모습들, 여호사밧이 나를 찾아왔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며 대답을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맨 처음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만 생각하면 정말 보기도 싫고 당신의 선지자한테 가서 당신의 제사장 가서 당신이 믿는 신에 가서 좀 물어보지 왜 나한테 왔느냐 이렇게 했겠지만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참는다. 내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사밧이 나를 찾아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검은 고를 타고 또 마음을 정돈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왕들에게 이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알려준 말을 그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어떻게 알려주셨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저 골짜기 보이느냐? 저 골짜기가 지금 말라서 비가 오지 않아서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개천을 많이 파라는 것은 물이 모일 수 있는 웅덩이를 많이 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은 비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 개천에 물이 가득하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뿐만 아니라 가축, 짐승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저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웅덩이를 파서 물을 모을 수 있도록 물이 흘러가지 않고 그곳에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웅덩이를 크게 파라. 이렇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은 너희 세 왕이 죽이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압을 패하게 하는 모압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엘리사 선지자가 그 세 왕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사람들이 개천에서 골짜기에 웅덩이를 충분히 팠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20절부터 27절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0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소제를 드렸을 때 갑자기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와서 그 골짜기에 팠던 그 큰 웅덩이에 가득 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물이 흘러와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보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모압의 군사들이 그 물로 인하여서 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착각을 했는지 21절부터 2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어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려 가자 하고 그 물이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제사를 드렸는데 물이 에돔에서 흘러나와서 그 팠던 물에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보고 희한하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착각을 했느냐? 아침에 그 태양이 뜨면서 그 고인 물에 비치면서 붉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 붉게 보인 것을 이 모압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거 봐라. 피가 저렇게 보였다. 분명히 어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골짜기였는데 저렇게 빨간 게 있다? 저렇게 붉은색이 있다? 이건 피다. 피가 왜 생겼느냐? 새 왕들이 또 다툼이 일어났구나. 두 왕들끼리 연합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새 왕이 연합하다가 저들끼리 싸움이 나서 피가 저렇게 흥건하게 고인 것이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이때를 놓칠 수 없다. 적들의 내분이 일어났으니 이때를 노려 공격하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그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분이 일어난 것이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뛰어오는 그런 모압 군대와 전쟁할 때 당연히 수비하고 있는 측이 훨씬 더 유리한 것입니다. 또 군대가 많았기 때문에 그 쳐들어오는 모압 군대를 다 치고 거기서뿐만 아니라 도망하여서 모압 성에 다 돌아간 그 진지까지 다 가서 죽이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4절, 25절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라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수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치기는 힘들지만 공격하고 있다가 역습을 해서 치면 훨씬 더 쉬운 것입니다. 그 기세를 몰아 모압 가운데 지경까지 다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많은 것들을 취하는 큰 승리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큰 승리를 갖고 그러면 모압의 왕은 어떻게 했는가? 이 모압 왕이 정말 이상한 일을 하여서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흩어지게 되는 그 모습이 마지막에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모압 왕의 최후가 어땠는지 마지막 절 26절,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위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모압 왕이 너무 이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갖고 700명의 정예 군사를 두고 제일 약한 군대라고 생각하는 이 에돔 왕에게로 가서 이기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 성으로 돌아와서 성 높은 곳에서 어떤 일을 행하느냐? 자기의 왕위를 이을 그 마다들을 성 위에서 번져들여서 그들의 믿던 신, 자기의 아들을 죽여서 신에게 바쳐서 승리를 하게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벌인 것입니다. 이런 악한 일을 벌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경노해서 화가 나서 그들이 각기 떠나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이유로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하 3장에 있는 내용인데 설명할 것들이 많은데 일단 세 가지로 내용을 정리하고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람에 대한 평가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호람이 12년 동안 북이스라엘 통치했다라고 했는데 그의 통치에 있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 평가 기준이 오직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과는 같지 않았지만 여전히 여로보암의 그 잘못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왕들의 한평생의 평가에 있어서 다른 업적이나 공로를 가지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느냐 안 섬겼느냐 그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왕들이 남유다의 20명,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그 왕들을 평가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느냐? 그가 많은 외교적 업적을 이루었느냐, 건설 기술을 발전시켰느냐, 과학적 어떤 것을 발견했느냐,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평가 기준은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람도 자기 아버지보다는 나았지만 그래도 아직 모자라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평가 기준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너가 높은 자리에서 왕이 되었는가 아닌가? 국회의원이 되었는가 아닌가? 높은 사업가가 되었는가 아닌가? 의사가 되었는가 아닌가?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는가? 하나님을 정말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았는가? 그것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겼지만 이 여호람 왕은 이 세상은 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자기 마음대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싶은 마음대로 내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전혀 상관없이 내가 섬기고자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들을 봤을 때 악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섬기고 있는가? 예배하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여호람과 수많은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방식으로 섬기며 예배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이런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모양의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따라 그 만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들을 깎아내리는 그런 제한적인 존재로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여호람과 그 북이스라엘 많은 왕들은 그 잘못들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십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므로 다른 것들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며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신으로 섬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씀하셨는가 그 방법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다른 수단, 다른 조건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죄에 사해 줄 수 있는 그 방편은 우리의 힘과 능력, 어떠한 의도 아니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온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죄를 대신 사하여 주신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 능력, 우리의 선행 어떠한 것도 아니고 오직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과 또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만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알아 내 힘의 어떤 능력, 내 선행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라는 사실들을 인하여 더욱더 감사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은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아까도 말했지만 전쟁에서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흩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갑자기 희한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 모압 왕이 정말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인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경로하면서 각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사이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셨다. 정말 독생자 그 아들을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희생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 구원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정말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랑들을 잘 알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깨닫고 그분만을 참으로 의지하며 또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들을 참으로 깨달아 주님만을 온전히 그분의 말씀대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연합군이 출정한 이후에 평안하고 잘 돼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군사가 아무리 많아도 먹을 것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군이 그런 어려움에 닥치게 됐습니다. 7일째 되는 날 모든 물들이 다 떨어져서 큰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의준이 기억나요? 여호람의 반응 어땠죠? 원망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 왕들을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젠 영락 없이 먹을 것 없이 굶주려 또 목말라 죽겠구나. 모압이 쳐들어오면 아무 힘없이 당하겠구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치시려고 하는 계획이구나 하고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어땠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물을 사람이 없느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느냐? 그 사람을 물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라고 그렇게 조건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어려운 일, 힘든 일, 아픈 일 이런 것이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찾아왔을 때 불평과 원망, 낙담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편을 바라보는 수단으로 하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형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이 있을 것이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하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성도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 그것은 괜한 어려움이 아니라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세를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때때로 원하지 않는 어려움과 힘든 그런 것이 다가올 때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기나 하는 것인가? 이렇게 원망과 불평, 좌절과 낙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형편이 있는 줄 알아?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연합군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 세 연합군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그 물빛을 잘못 보고 핀주 착각해서 승리했다.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그런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승리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신다라고 이미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압이 착각하여서 그 물을 피로 생각해서 착각하여서 그냥 기습했던 것, 그 착각이 있었던 것은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도록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모압의 착각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합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것, 그것은 변치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약속이고 그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것들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도 떨어지는 것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사실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바로 깨달아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옳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나타나는가? 알 수 없는 일이 나타나는가? 악한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가? 이렇게 원망, 불평,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좀 생각해 봐라. 말세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세상 끝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 안에 종말의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말씀하신 내용을 좀 보아라. 그 볼 때 그 말씀들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알아.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밝히 아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받고 있습니까?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빼놓지 않고 이해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설교를 통해 하루에 10분, 5분 그냥 잠깐 읽는 것, 그 정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이 세상을 이해하며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이 정말 실현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삼위일체이시고 나뉘지 않으시고 분리되지 않으시고 이런 것 잔뜩 외우는 것,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 말씀이 어떻게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경험하시라, 체험하시라, 깨달으시라. 그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들이 경험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지식적으로 남은 것이지 실제의 삶과 실제의 내 영혼과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라는 것들을 보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부지런히 말씀을 통해 깨닫고 바르게 알고 알기에 힘써야 될 것이고, 그 말씀하신 것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는 다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4월은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는 달입니다. 부활, 정말 여러분들 믿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참된 믿음 가운데 있습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고 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애가 참 달라질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자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사람은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사실들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 이 땅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인도하심과 섭리하시는 것들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연합군과 모압과의 전쟁에서 연합군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게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때때로 성도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라도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께 나와 그분을 찾고 의지하게 하는 형편인 줄 알아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힘쓴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택하신 백성을 향한 놀라우신 계획과 또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